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는 지금 갑자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와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온 후로 변했는가 하는 말씀을 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개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 바울과 갈라디아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같이 됐다. 즉 이방인과 같이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율법을 문자로 지키는 자가 아니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같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놓고도 아직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이제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문구 그대로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식법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라든지 이런 성전 문제. 그리고 정결법으로 가면 더 문제가 생겨요.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되고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늘 말을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해방됐으니 너희와 내가 같은 입장이 됐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되었다. 그런데 같이 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갈라디아인들이 자기하고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는데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죠. 완전히 반대로. 나는 그걸 버렸는데 저들은 그걸 오히려 지금 취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어째서 너희가 옛날 그대로 이방인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율법주의자가 됐느냐? 바꿔라.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제 율법의 노예된 사슬에서 벗어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 할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처음에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처음, 첫 만남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근데 그 처음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인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래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뭘까?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약함 시험. 근데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바울의 육체에 있는 그것이 자칫하면은 바울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이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뭐 또 대머리였다는 말도 있고요.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키가 작고 대머리였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외모가 주는 뭐 첫인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아이 뭐 저게 뭔가 종교를 말을 하는데 시원치 않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멋지고 키도 크고 풍채가 있고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처음에는 진짜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을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그죠? 이쁘고 잘생겼어요. 풍채가 좋고. 근데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에게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이 뭐냐? 고린도후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이 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뭔지는 몰라요. 앞으로도 뭔지 모를 겁니다. 바울 자신만 알고 그 당시 사람들만 알겠죠. 성경에서 내 병이 이거다 이렇게 딱 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다메섹도 상으로 올라가다가 그 막 태양보다 강한 빛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질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눈병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간질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간질, 눈병보다 간질이면 더 심각한 거죠.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싹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뭐 허리가 아팠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허리가 아파도 그렇죠.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짚고 막 주무르면서 오고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자가 힘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영접해주고, 그러니까 과분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너희 아니냐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 같으면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요? 무속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나라들은 이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마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교인들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자식 주례를 부탁을 안 한대. 제가 속으로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내가 듣는 거예요. 왜 그러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을 왜 안 하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딸만 둘 낳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속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딸만 둘 낳은 목사에게 주례받으면 우리 아들이나 딸도 딸만 날까 봐. 9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딸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딸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뭐 요즘 젊은이들은 딸만 낳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런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만 해도 딸만 있으면 주례를 안 받으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더 심각한 거죠. 바울에게 세례 안 받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눈도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고 머리도 벗겨지고 키도 조그만 사람한테 하느니 아볼로처럼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질병도 없는 목사님에게 우리 세례 좀 보류할 거야. 아볼로 목사님 올 때까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외형을 기준으로 복음을 받지 않았다.
부나 건강이나 권세 뭐 이런 거, 세상적인 영향력, 명성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걸로 복과 저주를 말하지 않는, 오히려 내면의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던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죠.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 너희 눈이라도 빼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눈이 안질이 있어서 침침하고 잘 못 보니까 너희가 그 무렵에 그 건강한 너희 눈을 빼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주려고까지 했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안질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외모를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받을 때에.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태도가 사라졌지 않느냐. 왜 사라졌죠? 율법주의자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저들을 유혹했기 때문에요. 너희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지? 아니야.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미혹과 유혹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예수 믿었어도 이거 해야 하고 저거 체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유익을 줄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율법 말고. 그런데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갈라디아. 오직 자를 빼버리면 천주교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15절인데 16절 이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함으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놨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 사이에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저들을 그동안에 미혹시킨 거예요.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 신천지가 저렇게 바로 하게 된 것도 교회 밖 성경 공부에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경 같이 배워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혹시 누가 그런다고 해도 교회에서 해야 해요. 물론 신천지가 저러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어요. 뭐 교회 밖에서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 바로 하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참된 말을 했다 하는 것과 누군가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생겨서 바울하고 원수가 되었다, 갈라졌다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 안타까운 교회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좀 달라요. 갈라디아 교회는 칭찬이 거의 없어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수가 되어진 그 오해와 불화 문제를 17, 18절이 다룹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1장에서 말했던 그 거짓 교사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에서부터 온.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즉 거짓 교사들의 열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무당이었다는데, 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첫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른다.
근데 그건 신앙의 참 열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알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무당했던 시절의 열심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새벽 기도도 않고 좀 열심을 좀 죽여야 돼요. 죽이고 복음을 제대로 안 다음에 새로 열심이 생겨야 해요. 근데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무속신앙의 연장일 뿐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요. 예를 들면 어떤 좀 수상한 교회가 기존 교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순수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고 너희 영혼을 위한 것이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7,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좀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참 표현이 재미있죠. 저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로 자기들에게 열심 내게 한다. 열심을 내게 한다 그 말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하면 껌뻑 죽게 만들고 이러려고 열심 내는 거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의 행태를 아주 정확하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 거짓 교사들이나 지금 현대의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나 똑같다는, 이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에서 놀라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열심히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자기들의 종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리고 기존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몇 배, 10배 열심을 내서 뭐를 해요? 기존 교회는 헌금을 해도 10,000원 하나를 헌금하는데 벌벌벌 떨죠. 10,000원을 할까 5,000원을 할까 1,000원만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으로만 가면 집이라도 팔아. 이게요, 놀라운 거예요. 간도 쓸개도 다 팔아 빼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혼을 혹속 빼가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하여서 열심 낸 거다 그런 말이죠.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그런 열심들을 안 내는데, 거짓 진리가 아니죠. 거짓 교육이나 거짓말로 미혹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래서 저들의 열심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간질 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진리가 달라지니까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에, 진리에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은 건데, 너희의 열심은 사람의 종이 되는 열심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부분을 잘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인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좋아하고 서로 섬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종이 될 정도가 되면 곤란해요. 근데 그렇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주변에서도 들려요. 주변에서도, 주변 교회에서도 들리고. 그 어떤 목사 개인에 대한 열심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재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비워진 그때, 노재석이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서 비워진 그때의 교인들의 태도, 그게 흔들린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라 노재석이에게 충성을 한 거죠.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가 강조돼야 하느냐 그 말이죠. 목사가 강조돼야 하느냐, 진리가 강조되어야 하느냐.
당연히 정답은 진리가 강조돼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목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 누구의 종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이제 마무리입니다. 바울의 목적,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열심 내는 목적과 바울의 목적을 대비시킨 겁니다. 이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고 복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바울은요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도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자세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라는 말은 과거에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변질됐을 때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바울이라는 남자가, 그것도 결혼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남자가 쓴다라는 것이 좀 그런데, 아마 바울이 이 글을 썼어도 당사자인 여자들보다는 해산하는 수고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죠? 남자들은 옆에서 보는 거고 여자들은 본인이 당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병원이 있어서 해산하는 수고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무통 주상가도 맞고 분만 촉진제도 맞고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이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7, 80년, 100년 전에는 해산하다가 죽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바울 시대는 더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열심히 신방도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그 열심도 잘못된 것이겠죠. 근데 그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목적이에요. 목회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이고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끌기 위해 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파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서부중앙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새로 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좀 그 사람이 좀 실력도 있어 보이고 외형적으로 좀 뭔가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면 끌어들이려고,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내 편 세력 형성 키워가려고. 그런다면 그건 악한 자들이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교회 안에서든 또는 그와 가까이해서 무엇인가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려고 하는 목적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 하기까지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한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쫓아가서라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누군가에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언성을 높인다면, 화를 낸다. 화를 내고 책망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의혹이 있습니다. 이 의혹이 뭐냐 하는 것은 21절 이하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목적도 되지만 나 자신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도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 방향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12절서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이 뭐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외모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도 복음은 그것을 가리워주고 초월하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즉 예수 닮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 다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순수한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죠? 그런데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우리를 분열시켜 이간시키고, 그리고 그 열심의 목적은 사람을 종 삼으려고 하는데 있는 겁니다. 나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려고 내가 일단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개념치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바울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저들의 열심이 인간에게 종되게 하는 열심이요 교회 공동체를 이간시켜 분열하는 열심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던 바울처럼 그럼 참된 열심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 속에 정말 참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옵고, 또 내 속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